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내 목소리가 좀 가려가지고 조금 이 마이크 스피커 소리 조금 잘 들립니까? 그냥 잘 들려요? 네. 예, 그냥 놔주시고요.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듣고 하나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날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축복의 날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 유다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고 또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고 그의 아버지 아합 시대에서부터 이 아람의 베나닷과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그 나라의 통칭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의 왕과 지금 여호람 시대의 왕과는 왕이 달라요. 그러나 그냥 통칭 아람 왕 하면 베나닷, 또 애굽 왕 하면 바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하죠. 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북쪽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쳐서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종당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을 하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곳을 치려고 군사작전을 하러 가보면 이곳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곳으로 가자. 그래서 저곳으로 가보니까 그 저곳에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가는 곳마다 군사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영음을 잘 듣는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된다. 자, 엘리사 어디 있느냐? 예,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군사를 이끌고 도단성으로 가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다 물리쳤죠. 하나님께 아람 군사들을 모두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람 군사들을 모두 눈을 어둡게 하므로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와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아람 왕은 이제 새로운 정법으로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사마리아가 항복할 때까지 포위하는 전법을 썼습니다. 자기 군사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싸움 한 번 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항복하고 나오기까지 포위하고 있을 작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이 6장과 7장의 말씀을 지금 병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아마 1년 이상 된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는 항상 외부에서 먹을 것이 들어와야 사는데 성을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식량 공급이 끊어졌죠.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이 성 안에는 벌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그 증거 있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다고 말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돼서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리는 다른 모든 부위보다는 여러분 다 아시던 돼지 머리, 소머리 머리는요 보기보다는 먹기에 제일 나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쌉니다. 고기도 얼마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부정한 나귀의 머리도 식용으로 팔렸는데 그 가격이 자그마치 은 80세겔이었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 1세겔이면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오늘날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노동자 하루 품삯 보통 10만 원으로 친다면 4일 품삯이면 그러니까 1세겔이 4일인데 4일 품삯이면 얼마나 40만 원입니다. 자, 40만 원을 80세겔로 곱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요? 3,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거의 1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3,200만 원이면. 다른 짐승은 다 잡아먹고 이제 타고 다니는 나귀만 남았는데 그 나귀 머리값만 3,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약 200만 원이 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똥이라 해서 성경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고 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나옵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해서 진짜 비둘기 똥일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런 여물지 않는 콩과 같이 영양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비둘기 똥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음식이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하는 겁니다. 또 말도 5마리만 남기고 모조리 잡아먹었어요. 열왕기하 7장 13절에 보면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청탐하게 하소서. 5마리만 남았어. 당시 전쟁에는 꼭 필요한 것이 말입니다.
필요한 짐승이 말입니다. 말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5마리만 남기고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나 더욱 기절할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달려오더니 왕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집 여인이 오더니 오늘은 네 아들을 같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그 여인과 함께 잡아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기고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판결해 주세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내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내매하리라. 엘리사의 말은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왕이 가장 아끼는 장관이 나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렇게 조롱하고 믿지 못하는 장관을 보고 엘리사가 말하죠. 2절 하반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이제 그날 밤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꽁꽁 지금 둘러싸고 있죠.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갑자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군대는 쳐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소리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내신 겁니다. 그런 소리를 냈어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과 동맹을 맺고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큰일 났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죽어서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놨겠습니까? 많은 군량미와 무기를 모든 것을 챙길 틈이 없이 걸음만 날 살다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리가루이 내리고 밀가루밥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그 장관에게 너는 성문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 밖에 식량이 산처럼 쌓여있다는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웃음을 칠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장관이 성문을 꼭 지키고 있으니까 성난 화가 나서 쏟아져 나가면서 그만 밟아서 장관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장관은 그런 기적만 보기만 하고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장관은 왜 보기만 하고 죽었을까요?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훈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장관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라. 엘리사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왕도 그 엘리사를 잡아야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말했다면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장관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장관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있었으니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12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였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녀와서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다손 거인들이 살고 무기가 강하고 성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인간적이었어요. 믿음의 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그들은 몰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생명이었어요. 믿음이 생명이었어요. 옛날에는 독일 땅이었지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된 곳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매일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매일 연명장에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독일군이 지나가면서 아무나 임의로 지명하면 그 사람은 그날 그대로 독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유대인은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안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어요. 작업장으로 끌려가다가 길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보면 얼른 몰래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날카롭게 갈아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이 말끔했습니다.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영령장에서 독일군이 죽일 사람을 뽑아갈 때에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싱싱한 그 사람은 차마 지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관이 죽음의 날에 죽음을 당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장관이 축복의 날에 죽음을 당한 것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이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네 눈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방종맞게 말하는 장관을 엘리사는 저주했습니다. 축복의 날에 저주를 받으라는 예언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을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의 말을 하지 않고,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현장에서 제자들의 말을 보면 믿음의 말을 하는 제자와 사실적인 말을 하는 제자로 딱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날이 좀 멀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을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다 사실입니다. 빈들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200데나리온을 거두어 떡을 사와도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말을 하죠. 예수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적인 말을 하는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안드레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자가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장관은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놀리는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장로교 우리 교인들이니까 감리교에 성막강의로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을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 충주에 있는 봉쇄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 만들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평생 나오지도 않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강 목사님은 고향이 이북 황해도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인데 거기서 살다가 6.25 때 부모님의 등에 업혀서 남쪽으로 피난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피난길에 어느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안방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강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본 그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심장병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 심장병을 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강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문호야,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나 50을 못 넘겨. 50을 못 넘겨. 그 말을요,
강 목사님 가정에 내가 10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강 목사님이 호적 등본을 정리해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만 49세 364일 15시간을 사셨다는 겁니다. 365일을 치면 딱 50이죠. 근데 364일 15시간. 그날, 그것도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9시간만 더 사시면 50이 딱 되는 거예요. 어머니 평소의 말대로 50을 못 넘긴 겁니다. 강 목사님도 지금 그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영적인 법칙,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았더라면 어머니의 입술의 말을 바꾸어 드려서 문호야,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나는 100살을 못 넘겨. 100살을 못 넘겨. 그렇게 말을 바꾸게 해줄 걸 갖다가 자기가 그런 영적 법칙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지금도 살아계실 겁니다. 왜? 강문호 목사님 뭐 저보다 몇 살 더 위니까 그 어머니가 20살, 두세 살에 나서 아직도 살아계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관이 이런 방정맞은 말을 해서 죽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중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를 말해줬어요. 당신은 3개월을 못 넘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는 자기가 죽는 날을 정확히 3개월 되는 날을 달력에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그날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 죽었습니다.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투석을 4번을 하면서 삽니다. 제 주변에 우리 후배 목사 가운데도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4번을 신장 투석을 한다.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사는 그 환자에게 2년 살면 많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걸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그런 말을 듣고도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을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을 것이야. 그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들으면 7년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내가 꿋꿋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달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2년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7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꿋꿋하게. 우리의 입술이 장관처럼 방정맞은 말을 하지 않는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늘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군 오리 새끼를 쓴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센을 잘 알고 있죠. 이 안델센, 그는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10살 때 글을 써서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것도 야 글이냐? 그러면서 야단만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반응이 없었어요. 왜? 형편없게 썼겠죠. 누구도 안데르센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소개사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데르센은
할머니에게 기분 나쁜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조용히 안델센을 데리고 꽃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 싹이 트고 있는 꽃몽어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델센아, 이 꽃몽어리 좀 봐라. 지금 아주 보잘것없지?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꽃이 활짝 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된다.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너도 그래.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야. 이 말을 이렇게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안델센을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하니라. 잠언서 25장 11절에 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장관이 축복의 날에 죽은 이유는 말을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관이 축복의 날에 죽게 된 이유는 뭘까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회개가 문제입니다. 회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늘 죄 짓고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장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말을 했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장관은 빨리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지자님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말을 잘못하고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엘리사는 틀림없이 그 장관을 용서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장관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장관은 회개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날에 사람들에게 발표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예. 회개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좋은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장관은 믿음도 없었고 또 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회개가 없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장관은 축복의 날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죠. 말을 잘못해서 죽었죠. 회개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 입술이 방정맞은 말을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즉각 회개해서
용서받고 은혜받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받았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심었지만은 추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포도를 심었지만 다른 사람이 따먹고, 내가 집을 지었지만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부천 소망교회 주의 성도들은 그러한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장군은 고생만 하다가 축복의 날이 왔을 때 축복의 문턱에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고,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고, 더욱이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심었으면 거두게 하시고, 축복을 받았으면 누리게 하시고, 보았으면 차지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